44강 음식에 대한 규례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끝내요. 구약시대 때 먹지 못하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되게 하셨어요. 근데 신약시대 때는 먹는 것과 그런 절기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없앴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구약의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고 우리들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우상숭배 재물 또한 먹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도 먹지 말고 피도 먹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또 목매어 죽인 게 뭐예요? 동물을 잔인하게 개는 드셔요. 개는 나라 법이 어기지 않는 한 드셔요. 그런데 이제 못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 법 지킵시다. 막 몰래 먹지 말고 대신에 선거 투표하세요. 앞으로 대통령 개를 먹을 수 있는 그 대통령 투표하세요. 근데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술을 먹지 말고 우리는 피를 먹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떡만 먹지 말고 뭐도 먹자. 15번 했어요 안 했어요? 16번. 그러니까 15번이 뭐예요 답이?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하나님의 그 16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면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요. 26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찾아요? 오병이어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니까 자기 배를 채워주잖아.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야 너희가 나를 찾는 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27절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이러지 말고 쓰십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영생하도록 위하여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뭐다? 예수를 잘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먹어야 돼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의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도 먹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 있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어서 볼까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릴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 인치신이 아니라 저희가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뭐를 하오리까? 16번 밑에다가 하나님의 일 쓰세요. 16편 밑에 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무슨 일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교회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요? 오늘 설거지한 사람 누구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안내 서신 분 누구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열심히 먹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드럼 치신 분 누구예요? 실력이 저 못 따라가요 이제. 저기 한 수 좀 배워. 그거 스스로 익히신 거예요. 신기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 와서 드럼 치고 찬양 봉사하는 거 물론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경은 여기 여러분 17번 문제를 보세요. 17번
하나님의 일은 뭐 하는 게 하나님 일이에요? 29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을 때 하나님의 보내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봉사도 좋아요. 사역도 좋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드럼 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안 믿고 성가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18번을 보세요. 문제입니다. 문제 잘 읽으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를 찾아서는 안 되고 표적을 본 까닭고 예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왜 표적을? 여기를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뭐를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한 까닭이다. 그러면 예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하네요. 여러분, 예수님을 왜 표적을 행하셨어요? 단지 먹을 게 얼마 없으니까 그거 뻥튀기 찍어서 나눠 먹으려고, 육적인 법만 채우려고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쓰십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쓰세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왜 표적을 행하셨냐고요? 단지 병 고치려고, 단지 배 채우려고 표적 행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뭐를 얻게 하려고? 생명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생명 얻어요. 그게 목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육적인 배를 채우려고, 내지는 뭐 병고침 받으려고, 내지는 사업 잘 되려고 예수를 찾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쓰셨습니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고.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뭐냐고. 돈 잘 벌기 위해, 자녀 잘 되기 위해, 이게 먼저가 아니라 뭐를 얻기 위해? 생명을 얻기 위해. 그러면 19번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의 배를 채우는 떡을 위해 예수를 찾고 믿는 게 아니라 영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은 뭐예요? 육의 떡이 아닌 영의 떡.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 어른이시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의 떡이래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요. 이 떡을 먹으면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않는다? 계속.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시니라.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 것? 그럼 문제가 뭐예요? 19번. 떡은 뭐예요? 예수님 쓰세요. 예수님이 떡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어야 영생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영생해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래야 영생을 얻는데. 그러면 47절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 쓰십니다. 주님 주신 떡은 뭐예요? 주님의 살 쓰세요.
주님의 살. 이 주님의 살이 떡이래요. 예수님의 살이 떡이에요. 그 성찬식 할 때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나눠요. 그 잔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떡은 뭐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살. 그 살이 떡이래. 20번 문제 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유기배를 채우는 떡이 아니라 하늘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우리를 살리는 떡이신 예수님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게 뭐래요? 영이니 육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영이다? 우리를 살리는 쓰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것이 말씀이고 여러분 살이에요. 떡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떡이거든요. 떡을 먹어야 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떡은 영인데 영은 뭐다? 곧. 그래서 떡은 살, 살은 영, 영은 말씀. 한마디로 떡은 영, 영은 말씀. 그래서 떡은 뭐다? 말씀이다. 떡은 뭐다? 영이다. 떡은 뭐다? 다시 떡은 뭐다? 살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떡이고 그 예수님의 살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육의 떡이 아닌 영의 떡은 뭘 말하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식인종도 아니고 예수님 살을 뜯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뭐를 먹는 거다? 왜냐?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그 영은 우리에게 주신 뭐다? 말씀이다. 쓰셨습니까? 20번 밑에 키 아주 열심히 하시는 이정원 지사님이 크게 읽어주세요.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영생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위해 먹거나 마셔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신다는 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뭐 할 거라? 21번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것은 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것이고 영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 사는 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아까 그랬어요. 썩는 양식을 위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근데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는 거. 근데 뭐가 예수님 믿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 물론 교회에서 봉사, 교회에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 거 좋지만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충성은 여러분 안 돼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시간에 열심히 지금 눈 감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피곤한 거 알아요. 열심히 중식 준비하시고 열심히 우리 다 먹여 살리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호박 쓸고 이렇게 육수 끓이려고 한 거 알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말씀 시간에 뭐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다. 완전을 위해 완전. 그래서 물론 육신의 일 먹는 것도 중요하고 송건사님 없으면 우리 어떻게 맨날 우리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 송건사님 박수 한 번만. 자, 또 박수 받고 싶은 분 있으면 또 주세요. 박수 쳐드릴게. 줘라. 박수 쳐줄게. 강연아 박수. 줘라. 맞다, 그 말이 맞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보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있는가 하면 무슨 일이 있다?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에요. 하지만 영을 위해 살면 생명과, 이 땅에서도 뭐를 주신다?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이 뭐가 되고 법을 순종한다 안 한다? 계속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도 죽을 몸도 뭐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냐?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자께서. 그러므로 형제들로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영으로 유경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근데 육신대로 사는 자는 어떤 자예요? 육신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하지 않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자가 영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영으로 뭐를 죽이며 살리니? 영이 아니라 육신 위에 사는 자는 어떻게든 쓰십니다. 반드시 죽음 쓰세요. 21번 답입니다. 반드시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다 당해요. 물론 안 당할 사람이 있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 자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뭐 해야 돼요? 이제 여섯째 인. 예수님 7째 나팔 불고 오시니까 지금 여섯째 인, 일곱째 인. 지금 부지런히 슬기로운 다사천어처럼 기름을 쌓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여섯째 인 3가지 증상 뭐? 이거 끝나면 이제 나팔 불어요. 여섯째 인의 3가지 증상 뭐? 내 천사가 결박, 내 천사 풀리면 여섯째 나팔. 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전쟁이에요. 그럼 지금 전쟁이 물론 이스라엘과 여러분 이 맨 처음에는 하마스, 그 다음에 헤즈볼라.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스라엘과 시리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레바논 정규군이 있어요. 그 정부군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게릴라 부대랑 싸우는 거예요. 이란이 돈을 주고 무기를 줘서 그 이스라엘을 테러를 일으키는 그런 테러 집단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는 이란이다. 근데 이란이 혼자 안 쳐들어와. 누가 반드시 동원돼야 되냐? 근데 러시아는 지금 한창 바빠요. 아직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전쟁이 있지만 이게 핵전쟁이 일어나야 여섯째 나팔인데, 그러면은 지금 여섯째인 첫 번째 증상이 내 천사가 뭐 하는 거? 결박된 거. 이제 놓이면 어디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유프라테스 네 나라 시작? 이란, 이라크, 시리아, 트르키에 그 네 나라가 특징이 뭐다? 무슬림이죠. 그 시아파요, 특히. 여러분, 여섯째 나팔은 시아파와 싸움이고, 제가 볼 때 5번째 나팔은 수니파랑 싸움이에요. 수니파도 이스라엘과 한번 붙어요. 그게 사우디를 비롯한 거거든요. 그러면 자, 내천사 결박, 그 다음에 2가지 증상 남았어. 뭐 여섯째 인에 2가지 증상 남았어요. 뭐 이스라엘 회심. 성경에 정확히 뭐라고 그랬겠냐? 이스라엘 종들의 이마에 뭐 할 때까지? 인칠 때까지 내 천사가 뭐 해라? 전쟁은
육전쟁은 절대 안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뭐 할 때까지? 그러면 이영존 선생 통해서도 저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무슬림 나라 있죠.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요. 꿈에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그 잡히면 막 가족이 다 몰살당하고 죽는데도 불구하고 꿈에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유대인들한테는요. 꿈이 아니라 직접 만나 주신대요. 그게 증언들이 있대요. 그 선교사들이 가면 꿈이 환상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 만난 거야.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는 속도가 증가해요. 예수님 믿는 수가 차면 그러면 내 천사가 놓이면 전쟁이에요. 전쟁 나면 누가 이겨요? 성경이 예언해. 무슬림은 죽어요. 무슬림은 무너져요. 무슬림은 지금 뭐 폭탄 테러하고 하지만 무슬림은 여러분 없어질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길 거고 뭐가 서요? 제3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이 세워지면 7년이에요. 전 3년 반에는 누가 등장한다? 두 증인. 후 3년 반에는 누가 등장한다? 적그리스도. 그러면 적그리스도 3년 반 동안 뭐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여. 그리고 이마에나 손에 뭐를 받지 않으면 뭐 사 먹어요? 못 사 먹어요?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 율동팀 친구들 찬양 연습, 율동 연습해야 되는데 그때 먹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666표 받으면 그거 사러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666표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왜 말이 끊겨? 666표 안 받으면 뭐 못 사 먹어? 몇 년 동안? 말이 3년 반이지. 여러분 3년 반 동안 우리는 도망 다녀야 되고 하루 세끼 먹는 게 아니라 3일에 한 번씩, 열흘에 한 번씩 하나님을 먹여 살리시겠지. 그런데 끝까지 3년 반 동안 뭐 한 사람만? 그런 사람만 주님 오셨을 때 살아서 뭐예요? 그러면 살아서 들려받고 싶어요? 그 전에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권사님 시대는 그 전에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희성 시대는 아니야. 내가 데리고 갈게. 사모님 이희정 권사님이 들림 받으실 때 희성이 데리고 가신대. 괜찮아? 200년 살아야 될 거래. 200년 더 살아야 돼. 200년 살아야 돼. 그 상태에 그 상태에 하면 그 상태에 뜻도 않고 그냥 들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아는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세요. 지금 뉴스를 보세요. 지금 그 나라는요. 이스라엘은요. 매일마다 1년 딱 이틀만 미사일이 안 떨어진 날이 딱 이틀이래. 1년. 그럼 그 나라 사람들은 이미 훈련이 돼서 방공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3일이건 일주일, 열흘이건 거기 사는 게 습관됐어. 마음대로 여러분 뭐 사회생활 할 수 있겠어요? 불안해서 공부도 못하고.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죄송합니다. 방구가 잦으면 뭐가 나와? 똥이 나오듯이 지금 이게 전조 증상이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가만 안 둬요. 무슬림들이 둘러싸고 있고. 그런데 그 대장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무슬림과 힘을 합쳐서 그 누누이 말씀드리시니 북한은 누구 편? 러시아 편. 남한은 누구 편? 아멘. 미국과 이스라엘 편. 우리는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동조해야 돼요.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연합전선이 형성된다고. 러시아를 비롯한 무슬림이냐 아니면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 국가냐.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다니엘 시대 때 다니엘에게 환상 예언한 게 첫 번째 무슨 나라? 첫 번째 무슨 나라? 금신상. 머리 뭐? 바벨론. 바벨론을 누가 점령해요? 두 번째 무슨 나라?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누가 점령해요? 세 번째 무슨 나라? 그리스. 그리스의 대빵 누구? 알렉산더.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 그리스가 네 나라로 등대고 그 나라를 마지막에 누가 점령한다? 로마가.
그 로마 이후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머리예요. 다섯째 머리가 뭐다? 신성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때 나폴레옹도 유럽을 다 통하고 싶었지만 실패했고 왜? 하나님이 허락 안 했어. 그런데 지금이 몇째 머리? 총 머리가 몇 개예요? 총 7개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소머리 국밥, 돼지머리 국밥, 또 무슨 국밥. 어찌됐든 총 7개 머리인데 5개는 지나갔어. 하나는 지금 6째 나라. 마지막 7째 나라가 온다 안 온다? 그 마지막 7째 나라가 적그리스도 나라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한다? 다 정치, 경제, 종교 다 장악해서 여러분 세계 단일 국가 형성됩니다. 화폐도 하나고 그 다음에 종교도 하나라서 그 적그리스도 경배하자면 다 죽인다니까. 그러면 말이 쉽지. 나는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뭐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뭐라? 쉽게 부르지만 그 배경을 보면 예수를 고백하며 칼로 죽인다니까. 3년 반 동안 먹을 게 없어서 도망다녀.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 자가 들림받지. 여러분 3년 반 동안 뭐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고 표를 받으면,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이마에 손에 표를 받은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3년 반 참고 견디고 천국 가는 게 낫지, 3년 반 그거 못 기다리고 받았다가 그거 받고 나서는 지옥에서 3년 반이야 몇 년 동안 영원톡으로 뭐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오늘 잠깐 그 종말론으로 바뀌었어요? 현 시점을 보세요. 지금 6째 머리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 성경에 의하면 5은 이미 지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6째 나라니까 이제 현재고 앞으로 한 머리만 남았다고.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할 거라고. 근데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뭐가 있을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건데 지금 전쟁이 지금 방구를 끼잖아. 지금 여기저기서 막 폭탄 쏘아대고 미사일 쏘아대고 하잖아. 그런데 이 전쟁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이스라엘이 회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열심히 뭐하고 있다? 예수님 만나서 뭐하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놀 때만 아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럼 열심히 기름을 준비한 자들만 환난이 왔을 때 뭐 할 수 있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뭐를 준비한 자? 기름 준비한 자. 돌아요. 다리드 기름 준비된 자가 들어간다는 거냐? 기름을 준비해야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가 그때 무슨 말할까 끌려가거든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구다? 성령.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서움을 이깁니다. 마치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 무서워서 예수를 부인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야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기회 주시지. 너 나 사랑하냐? 다시 기회를 주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는 예수님 때문에 죽어요. 아멘. 우리들도 성령 받지 않고는 못 이겨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름이 뭐 돼요? 여러분 매일마다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많이 준비한 만큼 환난을 이기고, 기름 준비하지 않으면 뭐합니까? 환난을 못 이겨요. 그래서 지금 매일마다 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이창원 이사님 여기 기도 제목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게 하소서 가로 열고 성경 읽기 일상생활식 기도 가로 닫고. 여러분 매일마다 시간을 정해내세요. 제일 좋은 건 저녁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제일 좋아. 그 교회 오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내 나를 위해서, 내 기름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좀 그러지만 여러분 건강검진 가면 소변검사 하거든요. 그럼 뭐에다가 컵을 줘. 거기다 뭐 담아오라고? 소변 담아오라고. 그러면 그거
컵 갖고 화장실 가서 거기 담아. 그 뭐 써 있어? 컵에 이름? 내 이름 써 있어요. 왜? 내 건강을 뭐 하려고? 컵이 바뀌면 어떻게 돼? 곤란해. 여러분 절대로 성령 기름 이름 바뀌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여러분의 이름이 더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고 강연아 기도 5분 기도하면 남편 얼굴이 바뀌진다. 아멘. 예의가 아주 참 잘하네. 언니 좀 기도 안 하면 혼내줘. 22번을 봅니다. 하나님 21번 썼어요? 22번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 즉 영이 아니라 육을 위해 살았던 자는 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을 걸 예고하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이 일이 결코 주역에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도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뭐를 했다? 누가? 24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머리를 짚고 나를 쫓을 것이라. 베드로 쓰세요. 22번에.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지만 오늘날도 여러분 큰 교회 목사고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지만 베드로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의 일을 하면 사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사탄 같아요? 3단 같아요? 2단 같아요? 봐봐. 2단 같아. 우리 다 2단 같아요. 우리 왜 다니면 2단 같아. 맨날 율법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그랬어요. 베드로 얼마나 듣기에 섭섭할까. 그럼 예수님은 그거 안 봐도 너 사탄이다. 교회 잘 다녀도 사탄이다. 예배 잘 왜? 뭐를 생각하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육에 있어. 목사들도 많아요. 교회 목회하는 목적이 자기 뭐를 드러내? 영광을 자기 폐에 채우는 목사들은 여러분 사탄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뭐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뭐냐고. 지금까지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순종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고린도전서 10절입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22번 디모데 쓰세요. 반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쓰는 자가 누가 있냐?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주의 일에 뭐 했던 자입니까? 힘쓰는 자였어요. 디모데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을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른지 이러히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 너희가 디모데는 쓰십니다. 성도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함 쓰세요. 성도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해. 성도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해 위로해요. 하나님의 일에 힘썼던 디모데는요. 성도들을 굳게 하고 믿음에 대해서 위로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무엇으로 성도들을 굳게 했을까요? 무엇으로 믿음에 대해서 위로했을까요? 무엇으로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2장 19절이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런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다 자기 일에 바쁘지만 디모데는 예수의 뭐 했다? 일을. 그러니까 그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다 자기 일에 바빴어. 하지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그렇죠? 무엇으로? 20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쓰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 쓰세요.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수고합시다. 육적인 것 때문에만 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 끝나고 헤어질 때 동료들에게 뭐라 그래? 오늘도 수고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수고해야죠. 그래야 사장님이 월급 주죠. 수고 안 하면 월급 줘 안 줘? 여러분 수고해 월급 줘. 물론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도 수고합시다. 이따가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오늘 예배 드리느라 뭐 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인사하시고. 오늘 국수 만드느라 뭐 하셨어요? 또 점심시간에 조느라 뭐 하셨어요? 수고. 그게 인사하시는데 다른 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수고합시다. 그렇게 인사하고 갑시다. 교회에서만 수고하면 뭐해? 밖에서도 뭐 해야 합니까? 뭐를 위해 수고해야 돼요? 마지막 이거 하고 마치네요. 시작. 쓰십니다. 바울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면 쓰세요. 바울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하면 쓰세요. 바울이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해요. 디모데가 한 일은요. 여러분 이 바울이 가르친 걸 생각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바울은 뭐 가르쳤어요? 신약을 반 이상 썼어요. 바울은 성경을 가르쳤어요. 아멘. 디모데는 다른 것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썼던 디모데는요. 바울이 가르쳤던 성경을 생각나게 했어요. 성경을 생각하게 하는 게 여러분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재 듣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합시다. 뭐와 함께? 다음 장 보세요. 키가 길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듣고 주께 미치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라고 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이같이 아무리 병도 고치고 기인도 쫓아내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유신의 정에 끌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보다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하고 말을 한다면 이런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 바울과 함께 수고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고 굳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육의 안녕과 욕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위험도 감수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차라리 지금 듣는 게 나아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후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승배했듯이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에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 우리는 지옥 가야 돼. 그러니까 지금 깨달으십시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했다면 그러면 저를 보세요. 뭐가 사람의 일이고 뭐가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주일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뭐 하지 말고 여러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서 그래서 이청원 이사님 계속 내가 물고 넘어지는데 성경 읽기를 이제 지금 기도 제목 쓰셨는데 과연 한 달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 후에 과연 이청원 이사님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나? 그러면 이창원 장로님 성경 어디까지 읽으셨나? 그러면 이정원 집사님은 어디까지 읽으셨나? 강연한 학생은 지금 이제 수능 공부도 안 하고 물론 면접 준비하지만 시간마다 성경 읽으시나?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성경 읽으십시다. 우리 삶으로 나아가는 말 읽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먹고 명하시지 않은 것을 먹지 않는 것도 해당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섭취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다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식물을 잘 섭취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음식에 대한 규례, 구약의 음식은 폐해적과 씨도 쓰지 마시고 술, 피만 먹지 않으면 괜찮아요. 우상숭배 그것만. 하지만 우리는 신약을 위해 뭐를 위해 먹고 마셔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힘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 틈만 나면 기도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성전이 열려 있어요. 저녁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저녁마다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더 힘써 나오세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 금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날 오시는 분 목요일도 오시고, 화요일도 오시고. 여러분 혹여나 못 오면 집에서라도 방송을 켜놓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매일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셔서, 여러분 지금 나만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가방 싸기 바쁘고, 여러분 지금 이제 집에 가려고 지금 서로 지금 뭐 하고 바쁘고, 지금 나만 떠들고 있고, 여러분은 그냥 개는 짖어라 기저는 달린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먹으면 여러분 배부릅니까? 본인이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먹기 힘쓰십시다. 시간 내와서 기도하기 힘쓰고, 시간을 정해놓는 거야. 나 이 시간 기도해야지. 그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그 기도하면 영이 잘 돼요. 영이 잘 되면 애쓰지 않아도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옛날에 한 거라서 옛날에 하던 거 그냥 바뀌어왔어요. 이거 그 노래 아니에요? 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 하늘나는 새들과 하늘나는 새들과 들에 핀 저 꽃들도 모시는 내 하늘아버지. 너의 가는 길 지키자.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이 모든 것이에요.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너에게 더하시리. 너의 길 지키시니. 자, 한 번 배웠지? 한 번 더. 둘, 셋, 넷.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시리. 하늘 나는 새들과 들에 핀 저 꽃들 돌보시는 내 하늘아버지. 너의 가는 길 지키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더하시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너에게 더하시리. 너의 길 지키시니.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더 모든 걸 주십니다. 생각나도록 넘치도록 능히 하십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작.